오늘은 우리 전도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모였는데 무엇을 헌신하고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생각, 우리 가치관 이런 것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몸으로 헌신하고 어디 부서를 섬긴다 이런 것 전에 나의 생각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의 가치관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서 헌신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이 퍼져가는 과정은 사실 가만히 보면 아픔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대단해서 흩어졌던 것이 아니고 열정이 있어서 흩어졌던 것도 아니고 핍박이 오니까 그걸 피해서 도망했던 것이죠. 그런데 도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섭리 때문에 그 복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쓰임받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좀 오래된 광고인데요. 무선 인터넷 018 광고를 시작하면서 유명한 광고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랑은 뭐야? 이랬어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기억나십니까? 너무 젊으셔서 모르시는 건가? 네. 광고를 다시 틀어줄 수는 없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게 있었는데요. 사랑은 진짜 움직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그게 복음이고 그게 사랑인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복음은 움직이는 거야. 아멘.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면 움직이게 되는 거죠. 복음은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전도선교위원회 움직이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회의만 하지 마시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전도선교위원회는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제 눈에 거슬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 전후에 교회 주변에서 이단들이 전도를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잠언 7장 24절 말씀인데요.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이단이 교회 주변에 서 있습니다. 지하철 나온 입구에 서 있고 횡단보도 걸려는 입구에 거기 딱 서 있는 거죠. 네. 왜 거기 서 있나 참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들이 왜 그 시간에만 서 있을까요?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 싶은 거죠. 그죠? 무료 성경 공부 이렇게 써붙여 놓고요.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눈에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신경 쓰게 만드는 게 그들의 작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완전히 무시해야 될까요? 무시하려는데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저게 계속 걸리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적게 해요. 화요전도팀, 수요전도팀, 토요전도팀도 있고요. 주일도 전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운드리 안에서 이단들이 설치고 있다. 전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 용납이 되세요? 안 돼요. 상월공역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역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월공역 여기는 우리 동네란 말이에요. 우리 전도선교위원회가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옆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서 있으니까요. 무료 성경 공부 그냥 서 있으니까 우리도 옆에 피켓 하나 들고 서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뭐라 써 있냐? 이단 조심하세요. 요거만 하나 들고 서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그거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자존심이 상해요. 전도선교위원회 움직일 수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좀 쫓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 선교위원회 위원장님께 위임해 드릴 테니까 잘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 1장 말씀 보시면 전도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 잘 아는데요. 복음이란 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복음이라 그러는데요. 그 부활 사건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주시리라 말씀하셨고, 그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사도들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어요. 간절하게 기도하였어요. 그때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라는 것이죠. 전도선교위원회 어떻게 헌신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 전도의 시작이 무엇이냐? 선교의 시작이 무엇이냐? 전도의 시작이 무엇이냐? 우리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가장 먼저라는 것이죠.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아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성령 충만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을 때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되었어요. 사도행 2장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초대교회의 복음전도의 역사는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졌다라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 전도선교위원회가 먼저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권능을 받아요? 어떤 권능? 첫 번째는 증언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증언의 능력.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증언의 능력들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영적 통찰력들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나에게 깨달아지면서 영적 통찰력들이 생기게 되고요. 또 그 성령 충만함 때문에 두려움도 사라지고 인내하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줄을 믿습니다. 전도 선교의 시작은 무엇이라고요?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선교 전도위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인가요? 일보다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사역보다 가장 중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걸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언하면 성령 충만한가요?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둥글게 원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얼만큼 존재해야 될까요? 얼마나 존재해야 될까요? 없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만큼 차지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령 충만은 자기 부인에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다 부드러운 사람들이에요.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고집을 가지고 했던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본인이 선교한 거 하고 싶은 거 있었지만 자신의 가고자 하는 것들을 꺾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셨던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난 거거든요. 성령 충만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나가고 열정적으로 해가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내 깨달음, 내 경험,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복음 전도의 마지막이 무엇이냐? 땅끝이라는 것이죠. 우리 복음 전도의 시작은 성령 충만이었다면 복음 전도의 끝은 땅끝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그 복음은 자연스럽게 나로부터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로 전파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유대인들에게만 있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들 가운데 억지로 핍박을 주셔서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그럴 때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말씀으로 가보실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말씀하시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흐르는 것을 보게 돼요. 26절 28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어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에디오피아 네시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복음이라는 건 점점 나로부터 우리 이웃들에게로 점점 전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고 그렇게 전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나에게 머무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그렇게 전달되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그 일들을 해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일들을 하시는 것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엘리 제사장 시대예요. 그가 그 시대에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법궤를 빼앗겼어요. 빼앗겼어요. 그 법궤가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뺏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방에 있는 그 신들을 다 꺾으면서 꼬꾸라뜨리면서 스스로 그렇게 왔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들을 해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국내 선교도 어려운데 무슨 북한 선교고 해외 선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요. 미국이 넉넉해서 살만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복음을 이 어려운 이 땅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배 타고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지금 그 복음을 받았던 것이죠. 성경 역사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 나름대로 좀 깨달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지구과학 시간에 지구의 자전 공좀 배웠을 텐데요. 자전이란 것은 지구가 이게 스스로 도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아시죠? 네, 처음 돌아가고 있었냐 이렇게 해보시는 분도 있는데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아갑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는데요. 적도 부근에서는요 무려 하루에 한 바퀴 돌려면요 시속 1674km로 돌아야지 한 바퀴 돌아요. 우리 목사님 아까 얘기했지만 놀라지 않습니다. 시속 1674km 그 정도 네. 초속으로 하면요 465m 가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우리 붙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볼 때마다 기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지구에서 안 떨어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 가운데 하는 것 같은데요.
지구는 이렇게 돌아가요. 지구는 이렇게 돌아가면요, 바람이나 해류들은요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저는 선교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요. 지구의 자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선교 역사들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복음은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거는 해류의 방향이기도 하고 바람의 방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방향이에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전도했던 지역을 보면요, 다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 보게 돼요. 다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그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이 맞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해요. 그 유럽에서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게 하고 복음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저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가진 복음이 우리나라에서 북한 땅을 넘어가고 또 중국 땅을 넘어가고 이 중앙아시아를 넘어가고 또 이슬람과 또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걸 저는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고 가고 있구나.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그건 유대 땅을 향해서 왼쪽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유럽으로 넘어가고 결국 미국 땅까지 갔고 미국 땅이 다시 우리나라로 왔어요. 다시 왼쪽으로 계속 가야 돼요. 저는 깨닫게 된 게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서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막혀 있는 거예요. 남북이 막혀 있어서 여기가 막혀 있어서 복음이 더 이상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민족이 변화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남북이 통일되어지고 변화된 남북이 중국을 변화시키고 이 중국이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변화시키고 결국 이스라엘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이 그때 오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속으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도 앞으로 선교를 지원할 때 이렇게 우리나라로부터 왼쪽에 있는 나라만 지원할까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오른쪽은 다 끊어버리고 왼쪽만 지원할까 이런 생각도 살짝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것 같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나 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크게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교의 역사가 이 남북의 관계 속에서 막혀있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막혀서 제대로 가지 못하는구나. 우리 책임이 크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작년 여름에 우리 당회 세미나를 우리 중앙아시아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우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요. 카자흐스탄에 우리 한순기 오문화 선교사님, 또 우즈베키스탄에 박상우, 박정민 선교사님 계시고 타지키스탄에 정동식, 박미선 선교사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만나서 교제하고 이랬었습니다. 중앙아시아가 어디냐?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저희가 중앙아시아라고 불려지는 데인데요. 저쪽 오른쪽 편은 중국, 소련 이렇게 있는 거고요. 러시아 있는 거고요. 이제 왼쪽 편으로 가면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는 그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저는 통일개발대학원 수업하면서 이 중앙아시아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서 깨닫게 된 게, 배우게 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 나라들이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유연하다는 거예요. 소련이 영향력을 가졌을 때는 거기에 붙어서 잘 살았어요. 또 이슬람이 또 이게 잡으면 이슬람이 붙어서 또 잘 또 지내고 또 중국이 하면 중국에 붙어서 잘 지내고 이렇게 있던 가교 역할을 했던 곳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아시아를 유럽으로 연결시켜주고 유럽을 아시아로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던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실크로드 들어보셨죠? 저희가 실크로드 그 지역이라는 것이죠. 또 사진 있을 텐데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사진이 없나요? 네, 실크로드 사진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부터 사실 이렇게 연결되어서 쭉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여름에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이 함께 카자흐스탄을 가는데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해 가시고 결국 복음을 더 서쪽으로 줘서 하나님이 이슬람과 또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는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도 선교회 회원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선교 좀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교위원회인데 선교를 한 번도 안 갔다. 창피한 거지요. 그죠? 선교는 가는 겁니다. 보내는 것도 선교지만 가는 게 선교인데, 여러분 선교위원회 헌신하시면서 여러분 선교에 꼭 가시기 바랍니다. 가셔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현장들을 보면서 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교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도 움직이는 것이고 복음도 움직이는 것이고 선교도 움직이고 하나님 여전히 움직이고 계시는데,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복음 전도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네 번째가 뭐예요? 핵심 가치 네 번째,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복음 전도라는 것이에요. 지역과 열방을 섬겨야 돼요. 말씀과 떡으로 지역을 섬기고 열방을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의 증인, 여러분 증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본 사람을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본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것이죠. 예수의 증인이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그가 가르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전하는 것이 예수의 증인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말, 예수님이 가르쳤던 가르침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고,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예수의 증인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전도하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전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대화와 같이 전도 훈련들을 해요. 목회적으로 해보니까요, 이 전도 훈련을 통해서 전도의 은사가 있고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잘 전도팀으로 엮어서 함께 전도하게 되면 큰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특화되어 있는 특공대 같은 그런 전도단이, 전도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전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전도, 그러면 전도위원회에서, 선교위원회에서, 전도팀에서 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위원회에서 일들 할 때, 선교위원회에서 일들 할 때 여러분은 함께 잘 협력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딴지 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할 때 왜 또 그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하냐 잔소리하지 마시고요,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요, 1993년도에 마누라와 자신만 빼고 다 바꾸라고 신경영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 바꾸라고. 국제화되고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삼성이 변화되어서 초인류가 되어 왔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바뀌어야 하는데 자율이라는 거, 자율,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강제 안 한다, 자율이다. 많이 바뀔 사람은 많이 바뀌어서 많이 기여하고, 적게 바뀔 사람은 적게 바뀌어서 적게 기여해라. 그러나 뭐라고요? 남의 뒷다리는 잡지 마라. 일하는 사람 괜히 딴지 걸어서 방해하지 말라,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역적에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전도하려고 애쓰고 선교하려고 애쓰고 이게 더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전도위원회 또 선교위원회가 열심히 하려는 그 일들을 막지 않고 함께 협력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전도 선교위원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잖아요.
어떠다 평가하지 마시고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후원해주면서 그 일들이 계속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전도선교위원회 시작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성령 충만한가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충만한지, 그러나 나의 자아가 또 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전도선교위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전도회만 중요해, 우리 팀만 중요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점점점 열방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여기에 머물겠다? 하나님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흩으신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위원회에 헌신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단기 선교 가시기 바랍니다. 가셔서 직접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고 그 역사 가운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보고 와서 또 헌신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증인된 삶, 전도팀만, 선교팀만 그 일을 한다, 그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예수의 증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들을 가르치고 그 삶, 생애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전도 선교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